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은 알게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길이 아니면 뭐 하지 말라요? 맞아요. 가지를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면은 어떻게 가는 거야? 잘못하면 죄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인생 자체가 뱅크럽시가 될 수 있어요. 성경도 그런 말을 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건 구세주가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 한국 분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은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셨나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뭐냐면 자야 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뭐야? 자야 자가 없느니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은 아버지께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그래요.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래요. 한 분만 아멘 해네. 이 자리에는 군자가 한 분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 천국 가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뭘 알겠어요? 좁은 길을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뭐야? 그건 소인배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작 대로와 같은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야. 대로도 하는데 무슨 대로냐면 시온의 대로예요. 천국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야? 시온으로 임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영영한 시력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냐면 달아나는 세상이요. 천지가 계백이 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세상이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육신적인 배란 대아저씨.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풀 한 폭이 안 나는 심령이 각박하게 뭐가 있는 게 이를 데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탁탁 나는 게 거부를 하고 치가 나가는 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인간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쫙 바뀌는 거예요. 천지가 계획이 되면서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뭐가 되는 거야? 백합화 같이 백합화가 만발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곳에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세력들은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그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냐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가봅니다. 제가 피고되는 건 다 피보셔야 돼요. 이사야 35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35편 35장 1절입니다. 1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하는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죠. 이런 천지가 개벽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5절 한번 가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쳐보세요. 여기서 소경은 블라인드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냐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겉에 것은 달달달달하면 암송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뭐하는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소경은 뭐야? 장님이지. 아무리 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없다. 겉에 글만 하지 그 안에 속에 도저히 안에 글로 계시록 5장 1절은 이 성경이 안팎기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겉에 것은 알지언정 안에 글은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단상에서 예배 때마다 뭐만 증거하는 거야? 안에 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사에 처음 나오는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만. 이해가 되십니까? 겉에 글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오늘 본문도. 예. 그렇지만 처음 듣는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안에 것 영혼의 세계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영안이 활짝 뛴다는 얘기요.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뭐하는가? 썰 좀 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주일 설교한 것을 이건 뉴저지, 이건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다가 한 5만 개 이상, 그 당시에는 CD도 없었어요. 테이프를 뿌렸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2,000개 정도 제가 큰 대형 마켓에 갖다 놓으면은 일주일마다 한 3, 4일이면은 한 400개 정도 되는 게 500개 되는 게 그냥 날개 돋친 듯이 없어져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온 자들은 이곳에 지금 2분밖에 없어요. 네? 네. 왜? 그 좋은 말씀인데도 뭐가 멀어서? 네, 귀가 멀어서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계신 거예요? 이 안의 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귀가 뭐가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 같이 점점 눈이 띄어지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안의 눈이 확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뭐가 되는가?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아버지께 속하지 뭐야?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주의 뜻대로 사시오 하는 건 올리는 괭가리요. 뜻대로 행하려면 주의 뜻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행하느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전부 어디 있는 자들이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허구한 나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마는가, 알아서 마는가. 우선순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행할 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구세주가 세이비어가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천지가 계백이 될 때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거리가 귀가 팍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신앙에 절음발이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로 천성문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한 발짝도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그런 자들이 저는 자자가 뭐야? 사슴같이 뛰어가지고 뭐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라르니. 벙어리,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신앙생활 50년 60년 7, 80년 해도 성경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벙어리였어. 벙어리. 이곳에서는 목회 생활을 50년을 해도 이 단상에 와서 여러분을 두고 설교를 하면 5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단상은 아무나 쓰는 데가 아니에요. 이곳은 다 벙어리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들은 것만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 껍데기 글자만 증거를 했지. 이 글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한 구절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벙어리란 말이에요. 왜? 주의 뭐이기 때문에? 종들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못한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벙어리 혀가 노래하니까 이거 천지가 계백이 되는 거지. 벙어리의 소원 넘버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소경의 소원 넘버는 뭐예요? 뜨는 거예요. 귀머거리에 소원 넘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귀머거리는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 소원 성취하는 역사인 거예요. 벙어리 혀는 노라르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화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넣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뭐가 있어? 대로가 있잖아. 여기 대로. 그 길은 대로야.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냐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함을 얻은 뭐야? 자들이요. 사람들이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이사 65장 1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 것의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같은 말씀이요. 시온으로 가는 거나 새하늘 것의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입성하려면 인상 푹 쓰고 가는 게 아니요. 영원히 뭐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해.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부른 그런 노래가 아니야.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산에 입성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매섭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좁은 길이 뭐란 말씀이야? 아니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택함을 받아가지고 빠져서 나온 거예요. 무덤가에서 무덤. 예수께서 37장에 있는 것 같이 마른 뼈들의 무덤과 같은 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신 줄로 매섭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5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뭐냐니까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그 뒤에는 하늘까지 사무쳤는데 예레미야 50장 6절은 앞서가는 8절 보면 수염소같이 빠져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곳으로 빠져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뭐라는 게 아니고 무슨 게? 대로인 거예요. 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한 주간의 시름 5만 가지 뭐하는가 스트레스를 설교 한 편으로 쫙 그냥 박살내버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인 거예요.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자해서 온 인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딱 놔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앞에 무슨 길을 놔줬다? 맞아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뭐 하는가? 사망의 길이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망의 길로 나가는 자들은 뭐 하는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길은 바로 의인의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은 무슨 길? 그건 악인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자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며 어떠한 자들이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예, 시편 1절에 맞아요. 시편 1편 1절 가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복 있는 뭐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뭐가 다르니까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인데 자 보세요. 악인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 대치를 시키는데 악인은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냐면 죄인이었다라고 하죠. 악인은 뭐를 대표했냐면 죄인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의 반대는 뭐요? 의인이지 당연히. 그걸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굴 예표하는 거야? 지금 의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뭘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자고 호화시키는 복이 아니야.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 복은 뭐냐면 시편 134편 3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데, 주께서 시온에서 뭐냐면 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죠다 라고 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아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시편 134편 한번 가보세요. 제가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편 134편이 몇 페이지냐면요, 899페이지가 되십니다.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셨다? 복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는 경우는 시온에서 받는 복인 거예요. 그 위에 133편 3절 보세요.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뭐라? 저 보세요. 부활은 예수 믿고 죽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복 있는 뭐가? 사람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라는 말씀이야?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버래스팅 라이프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만 그런 복을 받으면 뭐해? 그 그림이 뭐예요? 이 동네에서 떡이래. 여러분도 받아야지. 이해가 되죠? 그러려면은 뭐를 준수를 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니까. 자, 악한 자라니까 뭐니까 남한테 사기치고 뭐 몹쓸 짓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야. 성경의 악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성경의 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거부를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행 거예요. 성경의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악행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린 거야? 이걸 버린 거야, 성경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은 다 그냥 하든 돼가지고 팍팍 튀기는 거야.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를 하면서 끝나는 게 구약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타임테이블에서 하늘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 구세주를 보내주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야? 전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구세주한테 귀신 들린 자래. 아니 귀신의 뭐래? 왕초라라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건데?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성경은 존재가 안 했어요. 오로지 구약성경만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 예수를 증거하는데 구약성경 가지고 붙잡고서 쥐어주여 하면서 실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뭐라는 거?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한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악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팠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어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냐면 단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녀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깨져는요 신앙생활 수십 년이라도 성경을 아는 게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래. 그게 장로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얼굴이 시뻘거져. 전도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머리를 극적극적거려. 목사님들한테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아이 그 뭐 다 아는 걸 굳이 그걸 뭐 따지느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주세. 이 성경은 암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을 해도 두세 달 6개월 되면 다 없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한 구절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신학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몇 개씩 받는다고 그래서 이 성경이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국문만 깨달아도 돼. 국문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는 만나리라 했거든요. 정말 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도 알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찰을 하시고 영안의 눈을 리를 바이 리를 구레절리 뭐냐면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뭐 하는가?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게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거 한 2, 3년만 있으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그냥 모글통지가 돼버려. 저한테 설교를 한 2, 3년만 들으면은 전 세계 어떤 아무리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도 5분도 못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의 실체가 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저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는데 어디 있어요? 맞아, 지하에 있대. 저 권사님이 파킹 가라지에 있어. 죄종들은 들었어. 5분도 못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원이 그렇게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원해서 복과 여기서 복을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 악인의 길을 쫓지 마는가? 않는 거요. 살리 2장 9절은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누구에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만행과 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말씀은 자 보세요. 자 우리 신비한 말씀 있는데 우리 한번 바이블 시대 한번 해보겠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 80인데 언제 내가 뭐 전도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뭐한 바이블 스터디요. 주의 종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한테 아니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아니 성도가 100명도 안 돼? 어느 주의 종은 10년 만에 15년 만에 몇 명? 2만 명 3만 명이 늘어났다는데 왜 늘어나냐면 거기는 올카드 병자도 고치고 쌓인 점 원다고 물러가라 이런 거 하면은 쫙쫙 그냥 매 주일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신도들이 모이는데 당신도 한번 뭐 해봐? 해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악인의 꾀에 뭐 하는 거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쭉정이 수억만 가만 있으면 뭐해? 알곡 한 대 빠게 낫지.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은 밀과 겨를 어찌 비유게 하겠느냐. 이 겨는 파라면 하는 뭐가 되는 거야? 겨같이 없어지는 쭉정이들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라 모든 능력과 표적에 올칸 잡 쌓인 점 원더 따라갔다는 신세 뭐가 되는 거야?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전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난 표적은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주무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불기장착하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지 않느냐. 또 아침에 날씨가 불기장착하고 흐리면은 오는 날씨가 굵겠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으나 하늘의 표적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은 딱 뭐야? 한 가지인데 그 표적은 뭐야?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해내쳐가지고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꾀해낸 그 표적 복 있는 사람은 쳐다본다 안 본다? 쳐다도 안 보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로마 3장 10절에는 것이.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뭐라는 말씀이야? 죄인은 뭐야?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요. 나음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뭐냐면 용서를 안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하리로다? 망하리로다라고 했잖아요. 너 죽을려면 죄인이래. 예수 믿어야 된대. 구세주를 영접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 구세주를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난 의인이라고 보세요. 대박 뭐라는가? 당신이 집사 주제에 우리 장로님들 죄인이라고 우리 전도사님은 죽을 놈의 죄인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야? 맞아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당신은 레이 크리스천 평신도인데 뭐 당신이 의이냐?
이러면서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의와 죄를 다시는 뭐한다. 하나님도 기적으로 안아준다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진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언제까지? 원수막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를 지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이렇게 자복하고 경건히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경배드리제. 몇만 명 앞에서? 4~5만 명 앞에서. 그런 곳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지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피 흘리지 않고 나가면 그 자리 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로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는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말하는 것 해방. 죄에서 말하는 것 완전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요? 의인이지. 이렇게 믿는 자들만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아야지 맞이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데 서방님이 유학을 가셨는데 여보 내가 올 여름에 한국 가서 당신을 보고서 허구해 줄게 이랬는데 올 여름이라지 맨날 몇 월 며칠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각시가 어떻게 되는 거? 여름 내내 뜬 눈으로 서방님 오시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8월 15일 날 내가 어디서? 인천공항에서 당신 볼게. 이렇게 하면 8월 15일 날 인천공항으로 가면 뭐하는가? 맞을 수 있는 2초 같은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에 하면 그리스도는 죄를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거 죄이냐 의냐? 이게 의인이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두 번째 뭐인가?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수고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나도 2000년 전에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많이 받았구나.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는 병아리를 모든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란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들은 뭐가 되는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려고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한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모르고서 이런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요. 또 무슨 힘 받으셔서? 봄의 비를 흘리는 눈물 콧물으면서 뭐 받으셔서? 죄인받 이런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거요. 누구는? 시온에서 복받을 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셨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아직 이렇게 개탄을 합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지라 저의 신은 배, 목구멍이 포도주 배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 했어요. 멸망.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은 전부 멸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뭔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도. 천지사방이다. 죽을 놈의 죄인이라 그랬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두 번째고, 또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는 거죠. 본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에게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 방자한 자리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예. 이 오만한 자는 스스로 자긍해가지고서 이제 세상 끝날이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살리장 사들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5분에도 모르는 피조물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가 뭐다? 스스로 뭐냐면 자긍하는 거야. 이게 거만 오만 방지한 거야. 스스로 자긍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짓거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한 전개 앞잡이가 되느니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사람이 꼬이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들에게는 사람이 꼬여 안 꼬여요. 한국 사람들이래 가까이 하기엔 뭐나면 뭔 당신이야 오만한 자. 오만 방지한 사람한테는 너무 사람이 거만하더래. 사람이 안 꼬이게 됐어요. 겸손한 자 하루도 양보해주고 상대방은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낮춰줘가지고서 들어주고서 수긍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다 듣고 나서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런 면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다 서제션을 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야구나? 예,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겸손하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뭐를 갖게 되는 거? 호감이라는 걸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시편 94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94편 3절입니다. 870페이지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지금 잡으세요. 악인이 지금 이 세상 특별히 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악인들이 뭐 하는 거? 개가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야. 득세를 해, 득세를. 예,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단별만 이길 가겠어. 4절 보니까 저희가 뭐하며?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보기에는 짓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의 말을 말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뭐하나이다? 자긍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랬잖아. 멸망. 아무리 오만 방자한 말을 해도 그들의 마침은 뭐다? 자, 시편 9 본문 뒤에 있어요. 시편 5편 5절 한번 가보세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하는 자들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리로다. 잡으세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잡으세요. 목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오만한 자는 결단코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거는 시온으로 하나님이 임한단 말이에요. 시편 132장 1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뭐냐고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로 삼고다가도 영원히 거기서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뭐하네? 돌아왔으니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했더니 뭐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창출내민실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이 정한 하늘이 정한 율례와 규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이 새겨진 야곱의 하나님이 전이 새겨지는 가장 높은 산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마운틴은 또 마운틴이 아니야. 그건 이 시간 증거할 시간이었고 가장 높은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이 세워질 때 만방이 온천하 만방이 다 그 이름 올라가지고 우리가 시온에 이르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만방이 떼어지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 보세요. 전쟁이 없어요. 이제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말해서 서로 초대를 하면서 5만 가지 농기구를 전쟁기구를 갖다 다 농기구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피보자는 걸 다 펴봐야 된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967페이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이리로 모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날 것이며 시온의 이 율법은 잡으세요. 자,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아. 정한 시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구와 두루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율례를 몰라서 이 율법을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비 새끼도 여기 있다. 아이고 천바라의 문에 여기 더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 그 남쪽 나라 날아가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규례를 몰라서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온의 율례와 규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집에 가 읽어보세요. 이제 미가 4장 2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데 잡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말씀이 하나님. 이거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이게 전부 이게 전부 어디와 들어가는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자가 있어. 이게 누구야? 맞아, 에녹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에녹은 사적은 일어나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옮겨가 버려요. 얼른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동행하는 거, 이게 주야로 뭐 하는 거야?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단 말이에요. 이 묵시를 너희는 새기는데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내 이것을 이르래. 이걸 어떻게 이게 달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말잔등에서 나이 50만 돼 눈이 찌물찌물한 이리 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래고 성경 보던데 바이블 스터디 때 어떻게 이걸 달려가면서 읽어?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판에 새긴 거야, 성경 전체를. 저같이. 응? 그러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나.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마음판에 뭐냐고 새기는 거예요. 새긴 걸 때마다 꺼내서 뭐하는가 쓰는 거야. 샤워하면서도 묵상하고 밥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뭐하는가 내 영혼은 깨어있어.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내 영혼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나님과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 매가지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씹지는데 심령이 꽉 들어찬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내 의식의 공간에 뭐만 있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시온으로 입성하는 그것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하고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꿔요? 안 바꿔요? 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신약과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자, 저보세요. 저는 신약과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물이 한 번 폭 솟은 거예요. 그게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팔목까지 오는 거야.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젊은 사람도 건너지 못할 대가 돼가지고서 그 물이 흘러가는 바닷마다 바다에 있는 강 좌우에 있는 강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을 갖다 전부 소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좌우에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질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 좌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저는 신약과 심은 나무가 씨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데 그 과실은 바로 생명나무 과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나무 과실이냐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시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냐면 영생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무리같이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아담을 킥아웃 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도 뭐냐면 생명나무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하는 거야? 영생.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 따먹기 위함이야? 생명나무 실과 따먹기 위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창세 때에는 막혀버린단 말이야. 불러가 시켰는데 세상 끝날에 계시록 가서 열린단 말이야.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한다? 먹게 한다 이게. 생명나무 과실 줘서 먹게 하는 거 이 시간 증거할 수가 없고.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계시록 22장 19절에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르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하는가? 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신약과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영생하니까 소원 성취하니까 형통한 거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반대가 돼.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단이란 말이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타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했잖아. 살리 2장 9절에 이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소돔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그러니까 악인은 오름의 큰이 뭐가 되는가? 죄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명의 길하고 지금 뭐가? 사망의 길이 지금 갈라지는 거.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만 하는 교회다. 이 바람이 뭐냐면 자 시간이 없어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닿는 곳으로부터 올라가지고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향하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하는가? 하늘의 네 바람을 뭐라는가? 노라는 거야. 놀아가지고 뭐하는가? 심판의 말에 불게 하는 거야. 그때는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뭐냐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야. 다니엘이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이 심판의 바람이 불려지는 것을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 7장에 가면은 이상 중에 딱 봤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물려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하는데 첫째 짐승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공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열불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열불을 가지고 이 열불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게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머리 열불이요. 주먹! 이 일곱머리 열불 주먹이라는 말은 서문에 피날래요 지금. 주먹이라는 말은 절불이라는 얘기예요. 이 열불 짐승을 온 천하만 백성들이 이 율례와 규례, 시원의 자민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뭐냐면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을 심판에 가서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뭐하는가? 환란이 뭐하는가? 예. 떨어지는 거 계시록의 심판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구리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는 환란의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바람의 정체가 뭔지 감지가 되십니까? 시간 없어요. 찾아보지 못해요. 아기는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만 하는 기어 같아. 기어같이 그냥 휙 바람에 부는 기어가 휙 날라가지고 이웃집 탐장을 넘어가잖아.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호적의 생명책에 농명이 안 돼. 자, 예시가 13장 한번 가세요. 찾아보는 거 다음 찾아보세요. 예시가 13장 8절 한번 가보십니다. 1165페이지요. 예시가 13장 8절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요게 생명책에 농명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마! 이 이스라엘 호적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 올 때 창세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뭐냐면 일곱머리 열불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경배했다가 망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만 하는 기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려다? 예, 망하려다. 자, 잠언서 한 구절 보거나 15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악인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금 아무리 수십만 불 갖다 줘도 다 무용치밀이요. 8절부터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인의 제사는 죄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뭐 한다는 거? 미워하신다는 거.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주마 의인의 길은 많은가?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악인이 드린 제사도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수십만 불 갖다 바쳐도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뭐한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전부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니까 우리는 뭐다?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라 그랬단 말이요. 그 하나님은 이 뭐의 세대에 지금 이 세대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큰 능력과 영광으로 천사들 들고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막아두고서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이야 의인이고 좌편에는 염소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종결되냐면 46절입니까? 저희는 뭐야? 악인은 죄인은 영불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인들로서 뭐 하는 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찾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아 시온에 하나님이 임할 때 시온에서 받는 복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내려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